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유대의 철학자인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고 하는 저서에서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 더 넓은 우주로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삶의 모습은 모든 것이 타자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물질로 변화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가 물질적 관계가 되어져서 모든 사물들로 바라보는 심지어 사람마저도 이제는 물질의 관계로 맺게 되어지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과 또 어떠한 가치를 이룰 때에 그 모습이 사람의 성숙한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물질적 관계로 변화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그것은 결국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고 파괴하게 되어지며 그 인생은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존재를 기울여 자신의 너에게 나아가고 세계에는 모든 존재를 자신의 너에게 가져가는 사람만이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신을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는 믿음 중심의 세계로,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내 자신 안에 갇혀 있게 되어지면 나는 타자를 향해서 너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안에 빠져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자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톨스토이라고 하는 위대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족 출신으로 그가 쓴 소설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 이제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허전한 것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언제나 그 죄책감이 그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거닐다가 한 농부를 보게 되는데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너무나 편안한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일하고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농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지요. 그래서 저는 늘 마음이 편하고 기쁩니다. 그래, 하나님에게 있구나. 톨스토이는 그때로부터 이제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며 이제 모든 불안과 공포와 근심에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참회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쓴 위대한 세계 3대 참회록 가운데 하나가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죽임을 당하실 때에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고백하지요.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시고 이 땅의 구원의 뜻을 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우리의 인생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단독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형제 자매를 의지하고 또 이웃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서로 붙잡고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기쁨이 있기도 하고 슬픔이 있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어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명철이나 지식이나 인생의 경륜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3장 5절로 말씀해 바라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지혜로우니까, 나는 통찰력이 있으니까 나를 의지하게 되어질 때, 내 인생의 경륜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곧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버트 슐러의 처남인 프랭크 밴드 마틴은 18살 때 아버지가 경영하는 대장간에서 왼손 엄지 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손가락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심했고 슬퍼했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래도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그는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통스러운 그 순간들을 견뎌내고 마침내 그는 바이올린 연주자로 서게 되는데 오하이오주의 수카운티 교향악단의 연주자로 당당하게 그가 선발되어서 바이오니스트로 그가 활약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할 수가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들에게 좌절과 절망의 소리를 전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열심으로 그는 손가락을 이용하여 바위를 켜고 또 켜서 훌륭한 연주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위기이고,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륜과 지식과 통찰력과 명철로는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경륜을 의지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을 의지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할 수 없어. 어둠이야. 좌절이야. 절망감이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업고 달려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갈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팽이 아시죠? 달팽이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적이 오거나 천적이 가까이 다가오거나 살짝 건드리면 금방 그 달팽이 관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유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짊어지고 다니는 그 달팽이 관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죠. 그런데 척추동물은 어떻습니까? 척추동물은 천적이 오거나 위기를 당하면 그 자리를 빠르게 벗어나고 도망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달팽이처럼 달팽이 관 속에 쑥 들어가 마치 달팽이 관이 그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러나 그 달팽이 관을 깨트릴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힘 있는 그 무엇이 다가오면 그는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지만, 달려서 도망가 버리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달팽이처럼 우리도 학연이라고 하는, 지연이라고 하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관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안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너질 때에 우리의 인생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전소설가인 레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할 때와 죽을 때라고 하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고 하는 책으로 노벨상을 받은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서 한 병사가 2차 대전을 치르면서 3일간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부푸른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가서 무엇을 할까? 친구들과 어떻게 하고 지낼까?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설레는 마음, 기대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 고향집은 폭격을 맞아서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폭격으로 죽음을 당한 친구도 있고, 행방불명이 된 친구도 있고, 고향을 떠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삶의 모순과 부조리 속에서
그는 낙담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의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아직도 믿을 그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의 스승인 폴만 교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아직도 있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지. 아니, 교수님, 어떻게 우리가 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직도 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현실을 바라보고도 어떻게 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폴만 교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러한 위기와 부조리가 있기에 더더욱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그 모든 위기와 고난으로부터 넘어서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며 어려운 삶의 문제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바라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내가 의지한 길이 그 신앙과 삶 속에서 맞고 분명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 끝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길 끝에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은 신앙 가운데에는 그와 같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고 우리는 내일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못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에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확신한 믿음을,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그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언약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하이니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케테라고 하는 38살 먹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녀는 그 가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점점 쇠약해지고 노쇠해지는 남편을 바라봅니다. 부쩍 늙어버린 남편을 향해서 케테는 이렇게 절규하듯이 외칩니다. 당신은 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유일한 희망임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내게서 너무 멀리 있어. 그 소리를 들은 아내는, 캐티는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우리 곁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 곁에 계셔서 고난의 삶 속에서, 가난의 삶 속에서, 비통한 인생의 삶 속에서 희망과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이 길로 가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의 은총이, 이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고 담대하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9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며 그를 지켜주시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과 내 삶 속에 주어지는 그 어떤 경륜이나 우리의 힘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먹은 마음, 점심에가 달라지고 점심에 먹은 마음, 저녁에 가서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드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십시오. 자신의 힘과 결단과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하시는 복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인데 이제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그렇게 도망가고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 고난의 밤을 맞이합니까? 3번 주를 부인할 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통곡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만큼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를 칼로 귀를 자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시련과 고난의 역경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의지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결단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찬송가 214장의 찬송을 바라보면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무너지지만 그러나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내가 찾을 때에 만나주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만나십시오. 내 인생의 그 무엇, 그 어떠한 것, 그것을 우리는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본에는 무려 800만이라고 하는 종류의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1억이 조금 넘지요. 그런데 우상의 종류가 800만 종류가 넘어요. 우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97편 말씀에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을까요? 야, 800만 종류의 우상이 일본에 있대.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을까요?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알코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과학 만능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우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강력한 파도가 우리에게 달려올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 위에서 파도를 타는 서핑하는 사람들과 같이 오히려 그것을 즐기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 속에서 연을 날리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시편 52편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푸르른 감람나무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도 영원히 푸르르며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세상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물질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이성과 명철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결국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 것을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바라보면 사람들의 그 육신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과 삶을 의지하는 이들, 세상을 의지하는 이들은 메마르고 건조하고 거칠은 황폐한 삶의 모습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은 그 사람은 복을 누리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칠고 황폐한 인생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푸르르고 영원한 삶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마음의 문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레브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우리 욕망의 총체를 가리켜서 레브라고 돼요. 그냥 단순히 나는 결심했어, 마음으로 결심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지정의, 우리의 모든 인격 전체를 통해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온 몸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칠고 메마른 땅의 인생을 열매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목초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은 거칠고 황폐한 땅을 선택하실지라도 거기에서 풍요로움과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기름진 땅, 세상에 보기에 아름다운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의 그 삶의 모습은 결국 멸망의 길을, 유황불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인생의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목사의 가정이요, 우리의 가정은 장로의 가정이요, 우리의 가정은 기도 많이 하는 권사의 가정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율법으로는 모세에게 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신앙, 우리의 삶을 다하는 신앙과 믿음,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의지하는 것, 의뢰하는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브타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확신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그 기본적인 개념은 확고부동한, 견고한 그런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있어도 확고한, 변함이 없는 견고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서 우리로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복되신 은총이 임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변함없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항상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바라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고난을 받되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견고히 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히 그 삶을 지켜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와 같은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선택하여 살아간 이들을 성경은 무슨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까? 8절 다 같이 보시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더위가 올지라도 그 더위를 인하여 어려움당하지 않으며 그 더위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푸르르고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그 결실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뭄이 올지라도, 육신의 건강에 가뭄이 올지라도, 가정의 정서적인 가뭄이 올지라도, 우리 인생에 가뭄이 올지라도 내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두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푸르르게 하시고 그 열매가 그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주의 말씀을 붙드는 이들의 삶 속에는 영원히 형통케 하시고 그 샘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소로부터 흘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샘물이 흘러나올 때에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고 그 열매는 풍성하게 될 것인데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달마다 다른 열매를 거둘 것이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잎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임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명예와 조그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리라고 나에게 오셔서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거할지라도 그 어둠 속에 낮과 같이 밝히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땅에 거할지라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뼈가 쇠해지고 약해질 때에도 나를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된 동산가 됐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 서게 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 서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실 때 그 인생이 지금 내 삶 속에 곤고함과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샘솟듯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바꾸셔서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을 역전시키는 인생으로 세우셔서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태주 시인이 사랑의 답함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나는 이렇게 사랑하고 있을까? 내 부모를 나는 이렇게 사랑하고 있을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과 딸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음성을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예쁘게 본다. 나는 너의 좋은 것을 본다. 나는 지금까지 너를 참고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예쁜 것을 예쁘게 볼 수밖에 없고, 사람은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생명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예쁘지 않은 모습을 예쁘게 보시며, 나의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시며, 나의 싫은 것도 참고 인내하소서. 영원까지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힘을 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을 의지하라고, 너는 나를 의지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주를 의지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잡은 세상의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내 손에 움켜진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합니다. 내 손에 움켜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내 손에 움켜잡은 것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손에 잡은 건 내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 인생을 연주해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로 세상 가운데 들려주며 만들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시는 놀랍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약하고 우둔하며 쇠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명철과 지혜가 있으며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로 믿사오니 이제 세상 바라보던 것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세상 붙잡던 것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말씀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된 동산과 같이 샘솟듯 넘쳐나게 하시는 생명의 생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달마다 다른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그 잎이 푸르러 사람들을 치유하며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지하는 주 나의 상처인 생명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